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43절 제가 공부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와라 내가 너를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두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내가 내 딸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패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죠. 자기 가솔들 다 이끌고 아내와 양떼들을 다 이끌고 외삼촌 야반 모르게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한 11길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야곱을 추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이 나타나서 너 야곱을 건들면 죽인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추적했지만 거기서 다시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핵심 제목이 갈레엘이라고 돌무더기 여할사두다 라는 말로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것을 세우고 바쳤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라반이 쫓아왔어요. 추적해가지고 저희 먼저 우리 43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는데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양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반의 정체성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딸도 내 딸, 자식도 내 자식, 양떼도 내 양떼. 너 보는 거 다 전부 다 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이 내 거니까 결혼한 너도 내 것이에요. 부인에게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그냥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평생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딸들을 주고 또 자식을 낳게 했어요. 자식도 결국은 종이 되니까 종의 종은 또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야곱의 가정을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울고먹고 그래서 완전히 무슨 저 신한 앞바다 염전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주 내내 부려먹고 종으로 삼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절대로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 가는데 너 발 건들고 발목 잡고 너 건들면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을 거기서 안 보내줬다면 라반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계속 여기까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돌이키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 다 손을 들게 되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건들면은 자기 생명까지 지니까. 바로의 장자 다음에 누구겠어요? 바로의 장자 다음에 이제 바로예요. 만약 10번째 재앙에도 안 보냈다면 그 다음번 11번째 재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애굽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부터 애굽이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궁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10가지 재앙째 베풀어 그들을 내보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라반도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잘못 건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벌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쫓아가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주고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라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따뜻하게 붙잡고 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놓여 살았어요. 이 세상에 놓여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종에서 노임받게 돼요. 자꾸만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 붙잡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우리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라반이 왜 야곱을 못 죽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45절부터 48절 한 절씩 보도록할게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보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두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같이요. 라반은 그것을 내가 사도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스라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서 언약을 세웠어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우고 그 무더기 옆에 돌무더기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켰습니다. 근데 왜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왜 돌무더기를 세우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순간순간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하고 작정하고 막 맹세하고 그래도 사람은 마음이 약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라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삼촌이 나하고 맺은 약속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10번 바꿨어요. 10번 완전 충격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번만 했겠어요? 그냥 10번이라고 해야겠지만 10번은 수도 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도망가니까 막 끝까지 추적해서 야곱 잡아와가지고 다시 또 가둬놓고 또 종으로 만들어 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거의 언약 돌무더기를 만드십시다 하고 돌무더기 만들고 거기에 갈렙 여갈 사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증거의 돌무더기다. 외삼촌과 나와의 언약의 돌무더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의 돌무더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의미가 있고 외삼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자, 돌무더기를 하나 딱 가운데 두고 여기는 외삼촌에 사는 동네예요. 여기는 야곱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동네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네죠. 근데 이 돌무더기를 가운데 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삼촌은 절대로 야곱을 잡으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면 안 돼요. 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면 안 돼요. 외삼촌이나 외삼촌의 자녀들이나 외삼촌의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과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라트라고 자르잖아요. 짐승을 잘라서 반쪽 넣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돌무더기 넘어오면 외삼촌은 안 됩니다 하는 거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가서 인생길 험하고 외로워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아 옛날에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이 돌무더기 가운데 두고 외삼촌도 넘어가면 안 되고 야곱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양편은 다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절대로 서로 사이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올 수도 넘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따리를 쌌어요. 그런데 보따리 쌌지만 그들 속에 마인드,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가다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가나안 땅 가다가 어려우면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면 또 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항상 애굽의 뒤통수에 딸려 있어요. 항상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양다리 작전이니까. 우리가 배수의 진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딱 잘라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하면 못 간다. 그렇죠? 못 간다.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그렇게 갈 때 가나안 땅을 가면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홍해로 데려갔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 사이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가 안 갈라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가 또 이럴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세례받았다. 세례,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딱 건너면서 이제는 홍해하고 애굽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이제는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올 수 없지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홍해 건너면서 다 죽었잖아요. 애굽 군대들이 따보다 다 추적해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못 건너오는 거예요. 홍해가 뭐예요? 여갈사두다예요.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갈르에세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출애굽했으니까 못 돌아와요. 홍해가 걸려있어 못 돌아요. 그래서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예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이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 가운데서 홍해를 걷는 것, 바다를 걷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뭐 늘상 예수 믿으면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즐거움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세상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증거의 돌무더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의 돌무더기는 뭡니까? 세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계의 돌무더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 돌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경계선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제와 사건은 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 없는 거 있죠. 뭐 문제 없는 거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문제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문제 있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데 성도를 진짜 빠지면 안 돼요. 나 교회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싸웠어요. 싸운 건 싸운 거고 교회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돼요. 싸워도.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웠게. 그래도 설교는 해야 돼요. 그제 그 주일날 싸워요. 주일날. 사단이 그렇게 아주 똑똑해요. 주일날 설교 못하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멀쩡히 가만히 주일날 그렇게 싸우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그럼 제가 교회 안 가 오늘 이러면 설교 누가 하겠어요? 사건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같이 병통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시험 들었는데 왜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라반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증거의 도모들을 통해서 야곱도 돌아갈 수 없고 라반도 경계를 넘어서 쫓아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다시 4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는데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먹은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가 보는 것 다 내 것이라.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기 끝에 가서 뭐예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딸들은 야곱에게 줘가지고 야곱에게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손을 만드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양떼들을 많이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도구로 야곱을 사용했고 딸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금전 남용주의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최고예요. 라반에게서는 돈이 최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다 기준하잖아요. 돈으로.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다 급을 매기고 돈으로 값질을 하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기준으로 지금 라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가 보여요? 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안 보였어요. 지금까지 자식도 안 보이고 손주들도 안 보였어요. 손주들한테 눈깔 샀다 하나 사준 적 없고 자식들한테 뭐 딸들한테 무슨 뭐 자식 낳았다고 미역 꼬다리 하나 갖다 준 적이 없는 게 라반이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은 도구였어요. 돈 만드는 도구였어요.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도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짝 은혜를 주시니까 돌아왔어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자녀들 손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 손주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몰라요. 자, 라반이 그리고는 뭐라 말합니까?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50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 딸들을 가능한 애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예, 지금까지 야곱을 통해서 두 딸들 라헬과 레아를 주면서 14년, 6년 동안 금삭을 준다고 속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더 뿌리려고 했던 6년, 20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공짜로 야곱을 속여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고 싶은데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둘러서 완곡한 표현으로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다른 여인과 다시 결혼하지 말라.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과거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자기 과거를 용서해 주는 걸로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여자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내 딸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자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한 거 그거 화풀이 하려고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내 딸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간다는 거를 지금 딸들을 애둘러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었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이 지금 자식들이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야곱이 뭔 이야기 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14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도 외삼촌이 나인데 양 한 마리 먹으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어요. 먹으라고. 손주들이 나도 손주들한테 양 먹으라고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그 당시에는 식량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잡아먹는 그 보편적인 양도 한 마리 안 준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저놓고 얼마나 돈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딸들에게 좀 제발 좀 보복하지 말고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둘이 가서 가족들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에 돌무더기만 했어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밤에 나타나서 라반의 밤에 나타나 추적하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건들지 말라, 손 건들면 너가 크게 해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조심하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조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를 주셔요. 저도 막 개척할 때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십자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종탑을. 몇십 년 일했는데 말이죠. 그것도 십자가는 한 300만 원씩 막 이래.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지금 큰 돈이죠. 그거 십자가 주고 하셨어요. 그 안 믿는 남편이 와가지고 막 또 돈 달라고 그러긴 하시지만 돈 달라고 맨날 와 전화하고 돈 달라고 그랬지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요.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 뭘 안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해요. 희한하죠.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막 봉사하고 그럽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봉사를. 이게 지금 라반이 예수 은혜를 조금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비침을 줬다는 거지, 그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을 조금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 주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찌질한 종이에요.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종이에요. 도망자잖아요. 만루한 그 호련같이 나와있던 그 야곱을 20년 동안 먹은 게 누구예요?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 같은 존재예요. 그런 찌질한 존재였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중에 너 자녀들이라도 잘 돼가지고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지나가지고 우리 잡으러 오거나 우리 해치러 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20년 동안 한 거 생각하면 분명히 너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쌍방에 돌무더기를 놓은 거예요. 이 돌무더기는 야곱이 외삼촌이 넘어올까봐 한 것보다도 외삼촌이 야곱이 넘어올까봐 두려워서 한 것이 더 커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야곱이 돌아섰기 때문이죠. 야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직행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확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라반이라고 하는 그 큰 벽, 그 큰 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야곱이 바로 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라반의 마음을 강파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은 정말 강팍한 존재들이 많아요. 옆에 나를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많아요.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하는 것것마다 족족 다리를 걸고 못하게 하고 이런 존재들이 각각 한두 사람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건 어떤 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숨어 있고, 또 한 사람 끝나면은 야 끝났구나 또 나타나요. 하나님 그 사람 막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 사람 안 데려가면 나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뭐 이 사람보다 사라져 버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바톤 터치를 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안 돼요. 이거는 막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사람 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바꾸가는 조교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겸손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세우는 조교들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야곱도 그래 안 되니까, 야곱도 자기 힘으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하잖아요. 막 그 양들이 범위할 때 갔다가 막 물 풀고 막 물 가지 풀고 막 자기 힘으로 의지로 막 물감도 풀고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게 야곱이거든요. 돈이라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막 달려들었던 것도 야곱이에요. 라반도 그렇지만 야곱도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강박이 하는 존재들을 다 물리쳐버린 야곱의 마음을,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옆에 나를 거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나를 교만하여서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의 죄성을 빠지게 하기 위함이고,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또 바꿀 게 있구나. 바꾸시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게 신앙이 제가 부족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쌓인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막 저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나도 막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를 바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참 별의하는 사람들 다 만나죠. 별의하는 사람들 어디서 만날게요? 어디서 만날게요? 뭐 길 가다 만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운동장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뭐 사교 클럽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늙은 여자 전사님도 계시고, 젊은 여자 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존재들이요. 거기 뭐 직분이 있어서 아니에요. 목사님도 훈련하고 연단하는, 전도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 전도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기 전에는 훈련이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또 괴롭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죽어 말이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도 훈련이 끝나면 그건 뭐 다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한순간에 높여주셔. 라반에게 존귀한 자로서 두려워한 존재. 그래서 너가 이쪽으로 넘어올까 두려워해서 얘가를 사두다. 갈리에 증거의 두 건너를 세우고 건너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예, 여기 보니까 야곱도 맹세하고 이제 라반도 맹세합니다. 근데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기도했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두 사람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뭐 나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라반이 부르는 그 죽은 자의 이름은, 나홀의 하나님은 나홀이 가지고 있는 자의 신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불교에서 불교의 하나님, 유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들을 많이 부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간단하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것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일시적 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일시적 은혜를 준 것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맹세하고 길을 벗어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라반은 우리 주변에 늘상 있습니다. 주변에 늘상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웃끼리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고, 라반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람 생활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 늘 만나요. 그들은 친구이지 가치관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이웃이에요. 그냥 이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조금씩 정립되고 바뀌어간다는 뜻이죠. 이 세계관이 안 바뀌면 아무리 교회 갔다 나도 다시 돌아가요.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 지향하는 길이 다르다. 라반이 달랐고 야곱이 다르듯이. 다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갈루에 여갈사두다 증거의 돌무더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놓았어요.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자꾸만 갈 수 없는데 가려고 눈을 돌리는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쁨도 찾지 못하고 세상 속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 붙여 기도해야 될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라반은 조교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 서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라반을 바꾸셨죠.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조회들은 늘상 있습니다. 근데 그 조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조회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오히려 조회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이건 신앙의 플러스고 오늘 신앙의 더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풀어할 수 없는 여갈사두다 갈루에서 붙잡고 살아온 존재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속에 주는 라반 같은 조로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의 삶으로 내 삶의 전환점을, 생각의 전환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가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